자, 오늘 응답하라 2011 설교하겠습니다. 원제목은 이겁니다. 사탄의 꿈, 하나님의 꿈. 사탄의 꿈 대 하나님의 꿈. 이게 역시 2011년도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었던 사탄의 꿈이다.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났으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잊어먹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2011년도에 제가 느꼈던 감동, 거기서 나왔던 글, 우리 함께 공유합시다. 회복회 성도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꿈을 꾸십니까? 아마도 고등학생들이라면 대다수의 꿈은 좋은 대학 진학일 겁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소망은 역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막 돌아온 자녀들을 닥달해서 어서 학원 가! 그렇게 매몰차게 공부에 매진하도록 이끌 겁니다. 이들은 주일날 오전 예배에 참석하고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도서관으로,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다음 주에 찬양 드릴 곡을 미리 불러보려고 남아달라는 담임 교육자의 말에 그들의 부모님들은 아니 전사님, 우리 아이 내일 시험인 거 몰라요? 가서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안 바쁠 때 시키세요. 라며 오히려 담임 교육자에게 면박을 줍니다. 그들의 꿈은 대학입니다. 마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부모님들 모두의 한결같은 꿈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 진학,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 오직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꿈이요, 그리고 우상입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의 꿈은 승진 또는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입니다. 그들은 배우자와 함께 살 좋은 집을 장만하고 멋진 자동차를 타며 폼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즐기다 주일날 성경책에 쌓인 먼지를 훅 털어버리고는 교회 가서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어쩔 때는 쿨쿨 잠만 자다 옵니다. 그리고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데리고 산과 들로 여행을 떠납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 1시간 예배를 드리고는 마치 모든 것을 다 했다는 듯이 집에 돌아와서는 소파에 앉아 밤늦게까지 TV를 시청하면서 피로를 풀고는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1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꿈은 배우자와 자녀들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즐기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나은 자동차, 더 폼나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꿈이요, 우상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증축해야 합니다. 성전을 위해 헌신하면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이룹시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무언지도 모르는 헌신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교회의 부흥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허공을 외치는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꿈은 교회 건축, 교회 부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 그들의 우상, 교회 건축, 교회 부흥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고등학생, 그러니까 학생을 대변하는 고등학생, 여기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다 포함됩니다. 이런 학생, 그리고 직장인 중에는 다 포함됩니다. 이제 처음 직장을 들어간 사람이건 그냥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대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변인,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그룹의 꿈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함께 꾸었던 꿈이었다. 우리의 꿈은 그가 성도이건 아니건,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목회자이건 아니건 구분 없이 지금 우리가 봤던 이 꿈들은 죄송하지만 남녀노소,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구분 없이 지금까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꾸었던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꾸었던 꿈이 이런 꿈들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런 꿈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으실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보았던 이 꿈들은 모두 이 땅에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도 이 땅에서, 교회 건축도 이 땅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 땅에서, 직장을 얻는 것도 이 땅에서, 배우자를 얻는 것도 이 땅에서, 심지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행위 역시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이 땅을 넘어서는 꿈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이 땅을 넘어서는 꿈이 여러분의 교회에는 있습니까? 이 땅을 넘어서는 꿈이 목사님에게는 있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사나이의 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였을 때부터 스스로 말 구유에 누워 뜯어먹히는 재물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그의 삶의 전부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는 청년이 되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 했지만 그는 세상의 영광을 뒤로하고 홀로 산에 가셔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만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편하고 넓은 길을 갈 수 있음에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스스로 협착한 가시밭길을 제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끌려가셨습니다. 그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칼과 몽치의 위협에서 12용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인류의 구원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그런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서로 높은 곳에 앉으려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높은 자란 그보다 더 낮아져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지어다 라며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탐관오리들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모든 것이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친히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영광은 잠깐 있다 사라지나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몸을 찢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분만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사람이 세상에 또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분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병 고치는 곳으로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빵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능력으로 그분은 인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리를 걷는 기적으로 온 인류 위에 가장 위대한 기적의 사람으로 군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보다 더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쉽게 움켜쥘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사람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런 능력자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택한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이 땅을 사는 것과는 완벽한 반대의 개념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서 만물의 찢기처럼 버림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서 돈이 아닌 영혼을 갖겠다는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서 편안이 아닌 평안을 갖겠다는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서 명예가 아닌 낮아짐을 갖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험난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33년의 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분이 바라본 것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육체의 쾌락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꿈은 십자가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십자가를 꿈꾼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꾸는 꿈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꾸었던 꿈은 정작 그분의 꿈과는 너무나 다른 사탄의 꿈이었습니다. 우리의 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걸어온 길을 너희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이 땅을 꿈꿔서는 그동안 우리가 함께 꾸었던 사탄의 꿈을 꾸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절대로 지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십자가라고, 우리의 왕께서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라고, 그것이 우리의 왕께서 그동안 우리가 꾸었던 사탄의 그 꿈을 여전히 꾸고 있는 것을 십자가라고 그렇게 속아서 배워왔고, 많은 수혜 목사님들은 그것이 우리 왕께서 걸어가신 길이라고 여러분들을 속여서 가르쳤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이 땅을 살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탄의 꿈을 잘 꿔서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도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 하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썩은 똥냄새라고 말해주느니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십자가를 빙자한 사탄의 꿈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둔갑시켜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는 이 한국 강단에 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덕 같은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양의 탈을 쓴 이리들아 라고 질타하는 외침은 그리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도 성도들은, 아니 성도의 이름을 가진 교인들은, 종교인들은 사탄의 꿈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고는 새벽에 와서 사탄의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달밤에 새벽 일찍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새벽 기도가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철야 때는 심지어 사탄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정신머리 없는 짓을 믿음이라는 포장지로 쌓아서 해내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단연코 거짓 선지자인 목회자가 가장 먼저 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 아랫목에서 그들은 자신이 쏟아낸 그 무책임한 말들로 인해 저 불구덩이에서 활활 그 온몸이 태워지며 세세토록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의 꿈을, 사탄의 꿈을 꾸면서 천국 가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첫째도 십자가, 둘째도 십자가, 셋째도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가슴에 품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영원한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별을 고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동시에 세상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합니다. 뜨뜻미지근하면 분명 주께서는 그 입에서 우리를 토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세상과 십자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몸에 채우도록 이끕니다. 십자가는 왜 다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다들 뭐 술 마시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유별나고 그래 그렇게 다들 그래라고 말하는 세상에 대고 그래도 안 돼 라며 세상과 맞짱 떠야 하는 절대로 녹록하지 않은 길입니다. 십자가는 돈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십자가입니다. 철저하게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는 길입니다. 너무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이 십자가를 웃으며 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왕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그 십자가는 너무나 무거운 짐짝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심장에 새겨서 기억한다면 진짜 우리의 왕을 사랑한다면 십자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지고 가신 십자가인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 것인가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십자가가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었던 그 십자가가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꿈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휴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막에 살아도 빈들에 거해도 거지로 밖에 버려져도 예수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를 그릴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짊어지고 뚜벅뚜벅 길을 걸으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휴거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지 않을까요? 사탄의 꿈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산다는 말을 들으며 좀 편안하게 살게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옥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눈만 잠깐 감으면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미련 곰퉁이라고 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금방 시들다 사라지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금방 쓰러집니다. 사탄의 꿈으로 세상을 살면 잠시의 쾌락을 맛볼 수는 있지만 그 끝이 그 잠깐의 쾌락 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세상을 살면 잠깐의 고난을 맛볼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려고 활짝 웃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잡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사탄의 꿈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나 열심히 합심해서 우리는 사탄의 꿈을 꾸어왔고 사탄의 꿈을 노래했으며 사탄의 꿈을 성취해달라고 하나님을 괴롭히며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기도 때 내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새벽마다 치성을 들이듯이 그렇게 했던, 세상을 향했던 꿈과 욕망을 성취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 하나님은 새벽마다 가슴을 치면서 그 답답한 가슴을, 심장을 부여잡고 눈물 흘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새벽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영혼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나의 죽어짐을 위해, 나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들, 내 자녀가 대학에 미쳤습니다라고 저 세상적인 욕망을 놓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던 분들,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손가락으로 아마 꼽을 정도로 그렇게 적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기도를 지금껏 해왔습니다. 이제는 버립시다. 열심히 꾸었던 사탄의 꿈을 이제는 버리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녀를 말입니다. 부디 마지막 시대 회복의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꿈을 꾸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사탄의 꿈을 꾸어왔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사탄의 꿈을, 그것도 하나님을 강요하면서 안 들어주시면 교회 안 갈 거야 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난도질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제 그 꿈을 버리길 원하며 우리 구주께서 꾸었던 십자가를 내 꿈 삼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복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